이 여인은 해를 입었다. 아주 밝은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르쳐놔요.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처럼 광명의 은혜를 비치시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인데 그것을 발로 밟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가졌다. 예,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 또는 교회의 12사도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심히 아파서 산고의 고통 중에 있었어요. 산고. 아이를 낳는데 산의 아이를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14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근데 이 아이가 낳으면 삼키려고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개이고요. 면류관이 7개였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꼬리에 권세가 있었는데 이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머리와 뿔이 뭘까? 머리는 나라, 뿔은 권세, 면류관은 그가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그의 행위라고 봐요. 행위. 그런데 하늘의 별이 뭘까? 이렇게 볼 때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이 아이를 낳자마자 데리고 갔어요. 용의 의도는 깨어지고 이 용이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로 별같이 빛나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을 3분의 1이나 땅에 떨어뜨릴 만큼 그 꼬리의 힘은, 권세는 컸어요. 이 뿔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저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수염소 맨 밑에 그리고 헬라 왕의 여러 개의 뿔이 나오고 세계적 짐승의 뿔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 뿔들은 그들의 강력한 권세를 말해요. 머리는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면 이 면류관이 뭘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 그 자랑하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뭘 보았느냐 하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의 견해는 에녹과 엘리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루어갔다가 그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교의 권한을 사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11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가장 패역한 시대에서 자기들의 몸으로 보여줬다는 것. 그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들은 이야기일 거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삶에 괴로움을 주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토록 미워하다가 거짓 선지자인 그 마귀의 편에 그 두 선지자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그 패역한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건. 그러면 12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무엇이냐?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승천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대부분 여자와 붉은 용에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12장에 제가 관점을 두는 데에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붉은 용을 이기는 병기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1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계속 핍박해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껏 부흥해 왔고 전파되어져 왔어요. 그 전파되어져 온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통해 오셨고 약속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 오셨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11장과 12장을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11장, 12장, 13장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 악한 짐승들이 사람에게 666 그 짐승의 표를 찍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11장, 12장, 13장을 통칭하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나타나고요. 14장에는 비로소 승천하신 주께서 심판을 이루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너무나 지역적인 문제들에 매몰되다가 보니까 이 장수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전체적 흐름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12장에 이 여인과 용의 관계는 이미 드러났어요.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라는 사실은 드러났는데 문제는 그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교회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남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큰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졌다. 7개의 나라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G7이라고 들어봤어요?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7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어떤 연합체를 이룬다. 뭐 G12 그래가지고 12개의 나라, 뭐 브릭스 그래가지고 뭐 몇 개의 나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체를 만드는데 이게 연합된 나라입니다. 지금 EU 국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나라가 큰 권세를 가졌어요.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뿔을 가진 이 존재가 그 꼬리의 힘으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위에 있어야 할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들의 힘과 능력의 권세 밑에 복종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해요.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들의 면류관이 7개였는데 사단이 그동안 세계 역사에 만들어 놓은 아주 거대한 죄악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정입니다. 왕정. 여러분 열왕기서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이 일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만든 게 왕정입니다. 이 전제주의적 정치예요. 그런가 하면 제국주의가 나오죠. 공산주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유방임 방종주의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타락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사탄주의 같은 것들은 이것이 어떤 이념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념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질서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에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것이 거의 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탄적 교훈들과 사상들과 이념들로 무장되어 있어요. 저는 이 7개의 면류관이 세계 역사를 피로 물들인 사탄의 기구들이다. 사탄의 사상들이며 기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공산주의 정권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동방정교라든지 또는 공산주의와 결탁하고 있는 천주교라든지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주장하고 있는 붉은 용의 의도에 의하여 자기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벌써 왔어요. WCC 봐요. 그렇게 복음 증거 잘하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그토록 마지막 말세의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거 찬동하고 그걸 허용하자고 교회가 나서서 떠들 수 있습니까? 그건 망할 짓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자랑거리처럼 매달고 다녀요. 아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말해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자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냐면 바울사도가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행위예요. 그 행위를 가르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사탄에게 종속되는 거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거라면 뭐든지 옳다고 말한다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돈 많은 데 있습니까? 권력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랑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은요, 사단이 그 가증한 이름들이 잔뜩 달려있는 그걸 면류관이라고 쓰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사건은 큰 붉은 용의 뜻에 복종된 결과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 여인을 괴롭히려 하니까 하나님의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서 1260일을 보호받을 피난처로 가게 됩니다. 1260일은 3년 반.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11장 중반부부터 나타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나타난 사건. 이것을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큰 천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진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건의 실제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11장 중반부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흑암의 세력과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고 이 사건이 지금 12장에서 교회와 붉은 용의 세력과의 전쟁에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 사건 이후로 그가 핍박을 받는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사건까지가 성경 전반적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사상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메시아를 잉태하여 산고의 고통을 겪다가 메시아를 낳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취하여 올려가는 승천의 사건, 탄생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그래도 그냥 적당히 지나가요. 근데 후 3년 반은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뿔의 사건은 다니엘서 7장과 9장으로 가게 되면 뿔의 사건들이 잘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앞으로 14장에도 나타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뿔 10개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머지 뿔 3개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해서 그것을 공경하게 된다. 이 말은 아주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로마에 말이요. 7개의 언덕이 있었어요. 7개 등성이의 산이 있어요. 이게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누었느냐면 10개로 나누었어요. 10개. 이게 7개의 뿔, 7개의 머리, 10개의 뿔로 표현되어져요.
그러면 제가 먼저 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성경에는 중복되어진 예언과 성취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나타난 후에 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초대 사이에 계신 그 그림 밑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북방왕이 하나 나타나죠. 이것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을 극심하게 아주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냥 성전을 잔멸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아주 끔찍하게 핍박하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인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존재가 이후에 나타날 가장 거대한, 다시 말하면 환란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적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비적 사건. 예비적.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쳐놓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주후 70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올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의 예비적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중복된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과거적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 이 땅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그림자가 되고 본격적 사건이 땅을 불로 멸망시키실 사건의 예비적 사건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 과거에 지나갔던 사건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교훈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미리 되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되어질 사건에 대한 큰 사건은 예비적 사건들을 미리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교훈을 삼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지카 바이러스 뭐 그러죠. 근데 이게 아직 백신이 없어요. 근데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면 그걸로 먼저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지카 바이러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작은 그 죽은 균을 우리가 접종을 받고 그 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 후에 그 균이 들어올 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방법이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성경에 나타난 작은 사건이 장차 되어질 큰 사건의 교훈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그림에 큰 바벨론 제국과 메데파사 헬라 제국 동로마 서로마에 대한 저 그림의 맨 뒤에 돌이 나오죠. 돌이 나와서 그 발을 때리니까 그 모든 신상이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지고 그 돌은 점점 커지더라고.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사건이 그 전에 그림자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리앗을 때려 넘기던 다윗의 물맷돌 사건이 딱 그림자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7개의 언덕과 10개의 행정구역이 장차 올 사단의 세력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7개의 머리를 가진 어떤 연합체가 나오고 그 7개의 연합체의 권세가 10개로 나뉘어질 것인데, 지금 전 세계가 그 일루미나트나 또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눴냐 하면
10개의 구역으로 나눴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신상의 다리에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10개. 뿌리 10개. 머리가 7개. 참 그것이 어쩌다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면 이런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큰 붉은 용의 힘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입니다. 힘. 이 10개의 뿔의 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볼 때 저의 견해는 미디어로 나타날 거예요. 미디어가 뭐예요? 영상, 소리 또는 사이버 세계를 통하여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 능력을 행하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움직이고 만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와요. 그 사건을 볼 때 또는 이 두 증인을 죽여놓고 전 세계에 그 두 증인이 죽은 시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 지금 가능해요. 지금 뭐 북한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것을 만약 CNN에서 찍어서 공중파로 방영을 했다 하면 전 세계가 다 안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세계의 이 사단의 붉은 용의 세력은 미디어를 장악한 자들에게서 온다 이렇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래서 이제 이 그 큰 붉은 용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안 되니까 입에서 물을 강물처럼 토해서 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킴으로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된다는 그 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물이 나와요. 물. 그 여자 음녀가 올라탄 많은 물은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은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행과 문화와 우상숭배, 물신주의, 음란과 폭력과 파괴와 사탄주의로 무장한 매스미디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예배당 오는 사람들이 등산복 입고 올 사람 많을 거예요. 등산복이 요즘 유행이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와요. 예전에는 감히 예배당에 올 때 그런 허용이 됐으니까 안 되죠. 문간에서 쫓겨나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그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다시 입고 오라고. 그럴 텐데 지금은요 그랬다가는 성도 쫓는다고 난리가 나죠. 이제는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고요. 예,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요즘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 보면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차림에 기타 튕기면서 목사가 설교해요. 그거 예전에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많은 물로 성도들을 떠내려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화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이 세계적 사건들은요, 이 매스미디어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 방영된 그 K-팝이라든지 또는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려하고요. 진짜 볼만하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 그러죠. 그 안에 내용이 음란과 사탕주의로 비범벅이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장 그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했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하늘의 천사들과 미가엘과 싸워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들의 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가 뭐냐 하면 고소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로 고소하고 저걸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당해 보셨어요? 엄청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여기는 아직 한 번도 고소당하신 분이 없으시군요. 법원에서 오라고 해요.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조서를 받는데 죄가 없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뻘뻘해요. 그럼요. 근데 이 참소하는 자는 근거가 있어서 참소해요. 뭘 근거로 참소하느냐? 율법을 근거로 참소. 율법을 근거로 참소를 해요. 저 살인자다. 제가 여러분을 만약 참소한다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요. 살인죄를 너무 많이 져서요. 남 많이 미워하시죠. 그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 살인죄에 살인범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죠. 처벌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볼 때 참소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는 없나니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는 말이에요. 그냥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고소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털면 먼지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다 털면 먼지 나죠. 자, 이 사단의 행위가 참소하는 자인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간단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11절을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이겨요? 이 참소하는 자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예수의 피와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을 통하여. 어떻게 이겨요? 간단하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너는 나를 참소할 근거가 없다. 고발하려면 예수로 해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참소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받침이 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에 그 아끼지 않았다는 원어를 사랑치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임 당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을 얻으셨으며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치 말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치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아니하여.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와 그의 피를 인하여 자기를 사랑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자가 승리를 얻어요. 용을 이기는 경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증거의 증거.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죽음으로 증거.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나 정도의 생명을 아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 기꺼이 죽겠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용을 이기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인의 재앙 6개, 7개, 그 다음에 나팔 재앙 7개가 지금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 재앙들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들려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주의 이름에 귀중함을 깨닫고 또다시 들림을 받고 또다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생명으로 증명하는 자들은 작은 이유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죽는 순교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이에요. 용을 이기는 방법이 미사일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총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들을 향하여 무슨 뭐 우리가 뭐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은 뭐냐면 땅에 속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피의 권세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용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용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밤낮 참소하는 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 그의 사람이야. 그가 내 죄를 사하셔서. 그래? 너 그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봐도 돼? 시험해봐도 된다. 그러면 죽어. 그래 죽겠다. 그래서 13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면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때 죽어주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땅에 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아끼기 때문에. 마지막 이때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련하는 환난의 시험의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성도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그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살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단의 매스미디어의 이 사탄주의, 폭력과 음란과 마귀주의와 자유방종 방임과 우상숭배에 온통 매몰되어져서 자기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흐리게 하는 자들은 이때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이때에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성도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있지요.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때까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명했듯이 단번에 그들이 다 휴거돼서 끝장이 나고 이 땅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아직 온전치 않았던 이들이 환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순전해져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되어진 구원받은 무리가
마지막 때의 영과 싸우는 존재들이. 근데 그 싸운다는 싸움도 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매스미디어의 이 사탄주의에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유명한 그 실험이 있잖아요. 비커 속에 물을 넣어두고 밑에 그 알코올 램프 불을 켜고 개구리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물이 서서히 뜨뜻해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헤엄을 친대요. 근데 그때 뛰어나오면 사는데 충분히 뛰어나올 수 있는데 뛰어나오지 않고 뜨뜻해지는 걸 즐기다가 그냥 삶아지고 죽어버려요. 사탄의 문화적인 그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자기를 우상처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무위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습게 짓밟아버리는 행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행위도 편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니려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기 싫어서 예배당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2층이면 안 올라가고 3층이면 더더군다나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고 장엄하고 엄숙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가고 보잘것없으면 안 가고 크면 가고 작으면 안 가고 부담이 되면 안 가고 숨어서 행하기 좋으면 가고 그것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형식들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힘든 거 피곤한 거 어려운 거 마음 아픈 거 신경 쓰이는 걸 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그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넓은 길 편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붉은 용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아주 그냥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가게 만드는데 그것이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편한 자리에서 힘든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미있게 믿고 싶다. 이것은요 벌써 물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0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붉은 용이 꾸려놓은 편리주의, 사탄주의, 악마주의 이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미가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의 증거자가 되고 목숨 걸고 그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아야 이 붉은 용의 꼬리에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